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만 4번이나 우리 가운데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아도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이 기간의 말씀 안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신 것일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기에, 왜 우리의 삶에 그토록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온 삶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따라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만이 그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직 아무도 너희를 붙들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메이나텐 에모이라는 이 헬라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부정하고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 부정을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4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때 never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꼭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그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이 열매를 조금 오해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열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이 열매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 열매를 말할 때에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떤 성과물 혹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여서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열매를 떠올리고 혹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갚아드려야 하는 그런 결과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열매는 그러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어떠한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 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사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말씀하지요. 저 길거리에 있는 흔히 널려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그 일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떤 결과물, 어떤 성과물로서의 어떤 열매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여러분 말씀에서 이 열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가지에 여러 가지 많은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뭔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여러분 비가 오면 그 비를 더 잘 맞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더 많은 비를 맞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필요한 영양분들이 필요하여서 스스로 그 영양분들을 공급받으며 그것을 찾으며 어떤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의 어떤 외부적인 노력으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무언가 필요한 그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외부적인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이지요. 그것은 바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자연스럽게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매는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지요. 아주 열매를 잘 맺은 이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가지가 그 어미가 되는 그 본 기둥 나무에 잘 붙어 있다라는 것을 그 가지는 열매로서 증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가지가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온전히 잘 맺게 되는 것 같이 이 열매는 어떤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노력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성과물이 아니라 그 열매는 그저 내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 말씀에 잘 거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자 나의 삶의 주머니자 나의 믿음의 증거이자 그 귀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나의 그 신앙으로서의 귀한 열매가 그 나의 삶으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귀한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삶에 성결한 그 성도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로 즉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거지요. 비록 그전에는 생명이 없어 홀로 떨어졌을지라도 3절 말씀에 내가 일러준 말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의 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이여 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혹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잘 붙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너희들이여 세상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또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누가 보아도 아주 먹기 좋고 탐스러운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농부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그 열매를 맺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그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열매는 뭔가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위대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뭔가 영적인 선한 등등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 그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나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언이 되는 열매가 되며,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먹이겠지요. 풍성히 하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증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그 도움을 주는 그 귀한 은혜가 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믿음에 도전을 주며,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나의 삶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는가? 라는 이 영적인 질문을, 거룩한 질문을 우리 삶 안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 하루, 그리고 지난 일주일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푸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무른 내게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이미 예수님,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은 구원을 받았으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자들, 즉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그 가지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지금 열매를 못하는 성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뭔가 그 붙어 있는 가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를 제해버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으로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그 가지가 밖에 버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그 불에 장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만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성도 안에 열매 맺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삶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우리의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까? 예, 맺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떠한 열매든지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향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믿음을 보이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이든지 구제의 열매이든지 전도의 열매이든지 영혼 구원의 열매이든지 구속의 열매이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이든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것은 온전한 상태의 멸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증언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는 또 스스로 여러분의 그 구원받을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분의 삶의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예수님과 영적 교제, 나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교제의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네,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만큼 강력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할 때에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요. 이 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특별히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 구원받은 성도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외면치 않겠다. 너희 말을 듣겠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이여, 구하라. 내가 외면치 않고 너희 말들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이루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음성을 외면치 않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즉 나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그 예수님 안에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귀한 거룩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겠지요. 그들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하는 것의 종류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뭐 비전입니까? 소망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까? 재물입니까? 가족의 편안함입니까?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구하는 자, 예수와 연합하는 자, 그 구하는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그 반석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오늘 세 번째 7절 말씀의 이 세 번째로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나의 말씀 안에 거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또 내가 주의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그 말씀 안에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그 자를 미련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그 마음의 소원함과 우리의 행함은 언제나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계 60억의 인구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 들어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는 삶을 살다가도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의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에 있는가? 그 행함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가? 여전히 자신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자신을 바라보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간절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파하는 그 영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데 특별히 나의 어떤 것에 거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10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 사랑은 사실 우리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또 사랑을 받을 때에 연인과의 관계에서 또 부부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어떤 그 부모 자식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흔히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지요.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 다시금 또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넣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구속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과 사람들을 구원하였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은 그 당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잠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보여지는 증언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령하신 것은 한 가지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수없이 외쳐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계명이 있지요. 그것을 온전히 지킬 때에 이것이 바로 그 계명을 지킨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의 삶의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삶, 그 말씀대로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런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수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에게만 딱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성경의 그 내적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으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그 계명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이것은 또 하나의 고백이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예배 가운데에, 또한 말씀 가운데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죠. 그것은 너무나 귀히 여기고, 혹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잊혀졌던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이 조금 바쁘 분주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 내 삶에 그 말씀이 잊혀져 흐릿해졌던 여러분의 그 우리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비전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부터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 여러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 드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며 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증언이 되며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증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나의 믿음을 드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